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여인의 위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건강의 위기, 어떤 경우에는 형제 간의 위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탐심으로 인한 위기, 다양한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 앞에서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여인의 위기를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가늠한 여자였습니다. 현대를 가리켜 S시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이언스, 과학입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섹스, 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을 각 방면에서 터무니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의 미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말 3S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과학 만능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스포츠에 얼마나 열광합니까? 그리고 성에 대해서 얼마나 열려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의 타락입니다. 성의 타락은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 가늠한 여인의 위기를 통해서 성의 위기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늠한 여인은 돌로 맞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붙잡혔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히면 거기서 그냥 판결을 내리면 될 텐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고발하기 위한 것이죠. 그들이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죠. 고발을, 건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을 죽이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죽이지 않고 데려온 것이죠. 어쩌면 현장에서 간음한 남자는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간음하다가 들켜서 도망을 갔는지도 몰라요. 이 이스라엘의 율법에 보면 이 간음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약혼한 여자가 간음을 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간음을 하면 목을 메어서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범죄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처녀의 흔적이 없으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목에 메어 죽이지 않은 걸 보아서 결혼한 여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한 첫날 밤에 처녀의 흔적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죠?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토대로 볼 때 이 여인은 어떤 여자이냐? 아마도 약혼했는데 간음한 여자가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간음죄가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관계 이외에 남녀 간의 성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음란, 간음죄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눈을 제대로 뜨고 볼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를 열고 들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의 타락은 우리 주위를 맹포위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를 통해서 음란이 가장 깊숙이, 개인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 각종 문학이라든지 영화를 보면 예술이라는 미명으로 갈 때까지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부라든지 남녀, 미혼 남녀의 정조관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혼전의 승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대생의 87.5%가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거의 한 9명 정도는 혼전에 대해서 승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온갖 이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이런 험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동성연애도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만 해도 제가 젊을 때도 물론 동성애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엄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부끄러운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엄지에서 엄란하게 행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동성애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페스티벌을 열고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성의 타락이 극치에 다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특징이 뭐죠?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범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변에 이혼한 사람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고 교회 안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50~60%가 친부모가 아닌 가정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부모 중에 한 명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한국도 급속히 이혼 가정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혼하게 된 배경을 보면 여러 가지 성격 탓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에 근본을 파고 들어가 보면 대부분 불륜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져서 성병에 옮았어요. 제가 제 아내와 관계를 가지면 또 제 아내가 성병에 옮겠죠. 또 제 아내가 만약 무분별하게 성관계를 가지면 또 관계를 가지는 사람에게 성병을 옮기겠죠. 그리고 이 남녀 간의 성병도 문제지만 동성 간의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 문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성관계를 가지다 보면 여러 가지 치명적인 성병뿐만 아니라 AIDS에 걸릴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AIDS에 걸리면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리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AIDS에 걸린 사람들이 삶이 얼마나 피폐하겠습니까? 자기 몸에 면역력이 그렇게 상실되었으니 삶의 질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성범죄는 낙태 살인죄를 야기시킵니다. 오늘날 많은 여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낙태는 여인들의 권리다. 자기들의 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기의 인권은 어떻게 무시되는 겁니까?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결혼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제가 키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있다는 거 발견되면 이혼할 수도 있고 내 살아가는 미래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아무 거리낌 없이 병원에 가서 아기를 씌워버린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뱃속에 있는 아기는 하나의 인격체라는 거예요. 마치 뱃속에서 태어나온 아이는 사람이고 뱃속에 있는 아기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낙태하는 것은 살인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이 성범죄의 결과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음행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결국 이 성범죄하는 사람들의 종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이 소돔의 뜻이 동성연애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불에 타 죽은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동성애 동네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로 다 불태워버린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 성범죄는 역사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로마의 멸망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였습니다. 이 폼페이 최후의 모습을 보면 음란과 간음의 도시 길거리에 남자의 승기가 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마 귀족의 부자들은 이곳에서 마음껏 육체의 향락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AD 79년 8월 24일에 옆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여 이 도시를 덮어버렸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는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로마의 작가였던 이 플린이라는 작가가 당시에 긴급했던 상황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치솟는 불길 위에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양을 뒤덮는 어마어마한 검은 연기가 퍼진다. 장렬하는 작은 화산석, 알갱이의 재의 세례가 폼페이를 뒤덮는다. 벽과 지붕이 무너지고 흙이 섞인 재의 파도가 모두 살아있는 생명의 자취를 흔적도 없이 감춘다. 계속되는 스타비아나 노체라로 도망하려는 몇 안 되는 생존자들은 도처에 퍼지고 있는 독가스에 살해당하고 만다. 이 지옥은 3일간 계속되고 그 후에는 모든 것이 잠잠하다. 두께 5m, 6m 되는 죽음의 층이 에르골다노에서 스파비아까지 깔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판하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적으로 성범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한 여인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위기를 만난 게 아닙니다.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회는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해요. 이 윤리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명백한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 고발하러 왔던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고 예수와 여자만 남아 있습니다.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막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왔어요. 예수님께 말하죠.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판결을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뭐 죽이라든지 살리라든지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몸을 구부리고 땅에다가 뭔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글을 쓰는지 막 글을 써요. 그러더니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는 거는 허락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래요. 사람에게 양심이 있죠. 우리 양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너는 죄인이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양심은 있었던가 봐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이 여인 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겠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 있다고 판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의하면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여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것은 판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죠.
이 위기를 만난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정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 깨끗하고 의로워서 정죄하지 않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간음한 여인처럼 다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음을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간음은 안 했을지 모른다고 해도 다른 죄는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오늘 본문에 상징적으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혔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연받아 죽었겠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정죄함을 받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수준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는다고요. 이 간음한 여인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이 여인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예수님 믿지는 않아요. 단지 정죄함을 받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도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는 기회를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새 찬송가 287장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가사가 저는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저는 이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돌을 맞아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심판의 돌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게 된대요. 나는 죄가 있는데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게 됩니다. 그뿐만입니까? 영생 복락 면류관을 확실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어떤 종교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자기가 어렵게 살면 된대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이 어떤 짐일까요? 율법의 짐입니다. 하라 말라. 율법에 얼마나 많은 계명이 있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짐이에요.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인간의 이 타락한 육체가 그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1차적으로 율법의 짐이 있고 지키지 못하니 죄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의 율법에 간음죄는 특징이 있죠. 어떻게 하죠? 실제로 간음을 하면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간음하지 말라 하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을 더 확대시킵니다. 어떻게 확대시키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에는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간음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신약에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은 행위의 죄만 보았지만 신약에는 행위의 죄는 당연한 것이고 생각의 죄까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여러분, 행동으로도 죄를 짓기가 너무너무 쉬워서 못 짓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다가 마음으로까지 죄 지으면 안 된다면 이 땅에 어렵게 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너무 감사하죠. 오늘 성경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기만 하면 간음죄가 정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간음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자, 살인죄, 그리고 폭행, 사기, 공갈, 협박,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정죄를 받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주님께서는 그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죄의 기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죄의 횟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정죄하러 오신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의 짐, 죄의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난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 예수님께서 아직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잖아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명예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기며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는 나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죽고 나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정죄함을 받고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기회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지금 이 기회예요. 이 여인이 그리고 그냥 떠나버렸다면 간음죄로 인하여서 돌에 맞아 죽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 우리 성도님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지었던 죄들이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죄 두 가지가 우상숭배와 간음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와 간음죄를 그냥 넘기신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책망하시거나 징계를 했습니다. 율법은 특징이 죄를 덜추어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앞으로는 간음죄 유혹을 이기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건 아니에요. 용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의롭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을 내려야죠. 나는 앞으로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단을 내려야죠.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음죄를 범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요셉을 우리가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면 막 정욕이 부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남자답게 생겼는지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과 한번 잠자리에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집에 노예 아닙니까? 종인데도 그 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옷을 붙잡으면서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하룻밤만 같이 자자 하고 막 유혹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논리적인 수사법을 가지고 왜 우리가 동침하면 안 되는지를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미 음욕에 불이 탄 여자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여자 근처에 얼씬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리를 성범죄하게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아요. 아예 그런 곳에 안 가야 돼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예를 들어 제가 술을 마셨어요. 이제는 나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안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술집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난 앞으로 술 마시지 않겠다. 그리고 친구들과 자꾸 술자리 가면 친구가 뭘 권하겠어요? 술을 권하겠죠. 그러면 저는 술 냄새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 알코올이. 술을 먹진 않아요. 냄새를 맡아요. 그 향긋한 술 냄새, 와인의 냄새, 샴페인의 냄새. 그 술 냄새를 마시니 속에서 또 이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술자리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으면 술 마시는 거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박을 좋아해요. 도박을 잘해요. 도박을 안 하는 방법이 있죠.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 그냥 심심풀이로 도박 한번 하자. 안 가야 돼요. 가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 빠지는 거예요. 빠지지 않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 돼요. 교회에서 누가 술 마시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누가 그 술을 권하겠느냐고요. 두 번째는 부부간의 사랑의 띠를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부부간에 사랑의 띠를 매면 이런 성범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의 사상에 보면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고 하면 아주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 동양 철학을 공부해 보면 이거 절대 여자를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늘의 개념이 뭐죠? 하늘은 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은 땅에게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이슬을 주잖아요. 땅은 무엇입니까? 햇빛을 받고 그리고 비를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아낌없이 자기 것을 주는 것이에요.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아낌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아내가 기뻐하는 말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저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잘한 것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제일 잘한 것 중에 한 가지를 들라고 하면, 저는 제가 여자를 잘 만났다. 제 아내를 만난 것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 감사해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여자를 만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잘하려고 하는데 부족해서 좀 많이 못하지만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잘하려고 해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아내에게 하늘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돼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것은 경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데 복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이혼 상담가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혼한 부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혼한 남편들이 대체로 하는 얘기 이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아내에게 좀 더 사랑을 줄 걸. 이혼한 여자들이 가장 많이 한 얘기 이거였다고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남편을 좀 더 존경할 걸.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잖아요. 존경의 표시가 뭐죠? 복종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복종하잖아요. 아가서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가끔씩 아가서의 이런 명언들을 가지고 좀 아내를 좀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부부간에 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잖아요. 그럼 한쪽은 성욕이 약한 여자가 있고 성욕이 강한 남자가 있어요. 또 남자는 성욕이 약해요. 근데 여자는 성욕이 강해요. 그런데 그 성욕을 누가 풀 수 있습니까? 남편의 불타는 성욕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내가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아내의 그 불타는 성욕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 불타는 성욕을 아내가 자꾸 무시하면 결국 남편은 그 불을 어디서 끄겠습니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끄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내의 그 불을 남편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여자는 또 다른 남자를 찾으러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바로 이게 그 말이거든요. 특별히 분방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그때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만 하지만 다시 합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마귀는 우리 안에서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범죄를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욕이 일어나면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이 주장할 것이다. 맞습니다. 중세의 수도원들은 이런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이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 이 여인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적으로 범죄했지만 우리는 성적으로 범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다른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앞으로 마음껏 죄를 지어라. 그게 아니죠. 그러니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11절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맞습니다. 이 시대는 음란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죄를 멀리하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함으로써 이 성범죄에서 자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보십시오. 어쩌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끌려왔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몇 명의 사람들을 의해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회를 줄 테니 이제는 죄사함 받고 의롭게 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주님 앞에 다 자복함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제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